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 학업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266쪽 은혜로다입니다. 이 가사가 참 좋아서요, 한번 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번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맨 앞에 예수 사랑해요 1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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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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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요즘에 이제 골로새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4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네, 우리 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 13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피로 관명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즘같이 이단이 많은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에바브라라는 분이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바울도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를 위하여라는 말 그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죄사함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인데요. 물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만은 원래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부를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래서 몸값을 주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음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린 또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을 치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무슨 값을 치르셨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속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노비가 아니에요. 우린 죄와 마귀의 노비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일체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셋이면서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제일 어려운데 삼위일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로 인한 이단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관련된 이단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군가 옛날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세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또 하나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은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 중에 이 골로새서의 이 귀한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으면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갖고 다니는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다가 그분이 나한테 성경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 틀려요.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한테 전 꼭 전도를 하거든요. 제 옆에 어떤 중국 여자가 타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전도를 했는데 영어, 중국어 그냥 다 총동원했어요. 이 사람은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중국 여자 2명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중국어도 조금 하니까 중국어, 영어 총동원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겠다는 건 줄 알고 막 전도를 신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중국 사람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아크엔젤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크엔젤은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또 성령은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있지만 성령은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신앙생활이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죄성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도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걸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저의 의견과 성도님의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그럼 다수결로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손 들어봐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충분히 기도하고 또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성경과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회의를 하면은 장로님들 회의하면은 이게 너무 이제 흥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의견이 막 안 맞고 서로 시끄럽고 그러면은 저기 종을 친대 이분이 종을 이제 하나씩 줬대요. 그래가지고 땡땡땡 종을 치면은 다 함께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회의할 때 그 누가 종을 땡땡땡 치면은 한 사람이 종을 치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더니 훨씬 은혜스럽게 되더라.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 지혜롭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 이것도 비성경적이고, 목사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다수결로 정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일 처음부터 그냥 다 다수결로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를 흔드는 두 가지 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인간이 이거 편집했다. 이거 인간이 쓴 거다. 물론 인간이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똑같은 원본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발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또 하나 성경 하나 만들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훼손해서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이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보다 인간의 생각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허무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람의 뜻만을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상현대로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미국의 우리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아마 PCUSA라고 그렇게 하는 교단일 거예요. 그 교단이 사실 우리 교단하고 자매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는 아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협력은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그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장로교 소속인 우리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PCUSA가 장로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문제는 그 교단에 있으면 그 교단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3,000명이나 모이는 큰 한인교회가 나왔대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 교단에서 어느 교단에서 교회가 나올 때는요, 교회 그 재산이 특별히 부동산이 그 교단에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 교회가 새로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를 지었대요. 교육관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주 체육관처럼 멋있게 짓고 미국에서 그러기 참 힘들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고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을 텐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제는 한국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 거해야 돼요. 바른 믿음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이 복음의 소망을 흔드는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이단에 물들어서,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아주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만 진리냐 불교도 진리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댓글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우거든요. 근데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에도 이렇게 이상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복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안 믿는 분이 댓글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분이 왜 교회의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은 거기 가만히 있어야지. 교회는 성경을 믿는 공동체인데 이 성경을 믿는 공동체에 와서 그런 회방을 놓는 건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의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의견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에서 성경을 편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거꾸로 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훼손하려고 해. 그러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난 이거는 그냥 성경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성경이 틀린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누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세상이 틀린 거예요. 세상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60억 인구가 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진화론을 믿어도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오면 올수록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더 역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불법이 성한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여러분 나왔습니까? 이미 적그리스도 많이 있죠. 문선명을 비롯해서 이만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 나중에는 진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또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분은 참 순수한 분이에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의 아주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아주 신앙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고서 너무나 이분에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어떤 성도가.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여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하고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목사님한테 언성을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목사님도 성도한테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만은 요즘에는 목사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주스러 다녀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진리가 없고 진리 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건 이단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근데 가보니까 이단이에요. 서로 밥 먹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단이에요. 얼마나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몇 달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렇게 친해진대요. 그렇겠죠. 매일 거의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배우고, 물론 잘못된 말씀이지만 배우고, 또 같이 전도하고, 이분들은 팀을 짜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해요. 같이 짜장면 먹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끈끈한 거예요. 너무 가족처럼 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 사랑은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서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성경에도 보면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아주 미미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일에 쇼핑을 전혀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밥을 사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택시를 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택시도 안 타는 분이 있고.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그거 갖고 너무 싸울 필요 없거든요. 결국은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진리는 제쳐놓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답답한 것이 공의와 진리를 제쳐놓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잘못을 지적합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워요. 아니, 잘못을 안 지적하면 교회가 이단이 되는데, 교회에 불의함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불의한 건 또. 참, 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우편물이 배달이 됐어요. 큰 박스에, 웬 박스가 왔지? 그러면서 보니까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저를 욕하는 내용이 잔뜩 있는 거예요. 참, 왜 욕했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에게는 뭡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지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되지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선교사 할 때 베이징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선교사 회의가 있었어요. 특별히 북한 선교 회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근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그 북한 선교 회의하는 선교단체 주최하는 선교사님이 강사로 누구를 불러왔냐면 조계종에 있는 분을 불러왔어요. 종교다원주의. 제가 그 선배한테 따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보안이 중요한 이 북한 선교하는데 조계종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게 말이 되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조계종에서 온 사람한테. 불교계에 있는 교수를 데려왔더라고. 그 사람이 승복을 입고 왔어요. 바지를.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뭘 따지냐는 거예요. 조계종이 왔든 누가 왔든 뭘 따지냐는 거예요.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아니, 이 정도는 이런 건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는 게, 이 한국 사람은 이게 또 강해요. 튀지 마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복음의 상을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결국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을 몰라요. 교회에 와서 청소할 줄도 모르고 11조 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묻고 싶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봉사를 전혀 안 하려고 그래.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죠? 이것은 종교 생활일진 모르지만은 이거는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작은 천국이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것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청소만 해도 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권사님도 멀리서 교회에 나오셨지만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멀리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10리 20리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수고스럽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귀찮지요. 교회에서 행사하면은 일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따라 어차피 밥을 못 먹지만은 요즘에 대형 교회에 특별히 가면은 교회에서 밥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람 사서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데는 거의 회사 같은 게 아예 들어온 데도 있어. 아주 큰 교회는. 업체가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당연히 성도님들이 밥을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설거지나 그런 걸 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 숫자가 하도 부족하니까 적어도 한두 명, 몇 명이라도 직원을 써요. 안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때도 그 교회도 뭐가 문제였냐면은 주일날 밥하는 그 구역이 밥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구역들마다 애를 먹었어요. 거의 매주 그냥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주 절절맸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몇천 명 모인다니까요. 사람이 많아요. 구역에 가면 소풍 간다고 그러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일한다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냥 나 허리 아프고 바쁘고 또 부자들이거든. 또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구역에 따라 그러잖아요. 부자들 모여 사는 구역이 있고 동네가 다르니까 어떤 구역은 또 좀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특별히 어떤 구역이 힘든지 아세요? 이 좀 사장님 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 할 거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그냥 편한 천국에 빨리 가면 되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니면은, 내가 애쓸 거 아니면 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힘쓸 거 아니면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고 섬겨야 될 주님이 계시고 섬겨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죠. 단순히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일꾼 됐어요. 코로나라 교회를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일꾼이에요. 우린 기도로서 일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은 내가 왜 일꾼이 됐냐? 왜냐하면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일꾼이 됐다는데 도대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로라는 것은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됐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종교 편향적이에요. 아주 그냥 어떤 특정 종교는 수천억씩 후원해요. 정부 예산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잘 아시죠? 템플스테이 250억씩 후원합니다. 한 해에 250억. 교회 수련회에 얼마 후원하죠? 10원도 후원 안 해요. 이게 정부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저기 장말도당이라고 있어요. 그거 짱거 났거든요? 어디 사용을 안 해, 이게. 그리고 문화재도 아니에요. 보니까 잘 읽어보니까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다니까 이거 왜 있는 거냐. 여기 주차장을 만들지 뭐를 하지. 이거 터가 아깝다는 거죠. 이게 시정이 잘 안 돼요. 무언가 개입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종교 부지도 아니고 이상하게 시 땅인데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게 운영이 되는데 몇 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이 동네 사람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한 십몇 년 전인가 제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났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이거 없애고 우리 노인 시설이나 그런 거 집시다. 그런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 이 시설이 짱겨져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속행위를 해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밤중에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소주잔 같은 거 놓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나무에다가 막 명태 같은 거 붙들어 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그런 걸 확실히 느껴요. 이 동네가 아주 영적 전쟁터예요. 아주 전쟁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떨어져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자라야 되고 숲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이게 슬슬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저도 우리 동네에 와서 이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전도하면 또 금방 또 안 나와요. 우리 전에도 우리 조선족 할아버지 전도했는데요. 신방도 가고요.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안 나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살려면 평소에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항상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영혼 구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알고 그저 하나의 종교로 알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어둠의 세력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미국 PCUSA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악한 것들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전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제자 삼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